있어요. 큐티 너 이렇게 안 하면 큐티 잘못한 거야, 혹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느껴야만 합니다 라는 거 진짜 1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2월 1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2월을 맞이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왔었을 때가 2월인데 어느덧 1년이 지나서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2월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맞이해가지고 좀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너네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우리의 2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2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 말씀 경험하는 걸로 시작하는 너랑 내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작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것들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주일 큐티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은 주일은 안 해도 인정합니다. 나도 그랬고요, 전도사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주일에는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벅찬 일이죠. 뭔가 버겁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벅차오르고 사실 진짜 엄청난 경험이거든, 엄청난 거거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니 큐티 안 한 거 인정해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계속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래요. 거 좋은 말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겠다. 아무도 너네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네요. 아멘입니다. 짧은데 아리송한 본문이지 않니? 사실 전도사님 기준에 전도사님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누가복음을 공부했던 많은 선배님, 어떤 신학 하시는 형님들이 있어요. 그런 좀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누가복음은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싶은 본문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한 10장에서 10장 전,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뭉쳐있죠.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안 읽어줄 테니까 우리 함께 같이 봤던 이 본문 띄워드릴 테니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찬찬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구절에 좀 마음이 갔나요?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좀 이 아리송한 부분이 오늘부터 한 주 동안 펼쳐질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뭐 막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거니까 꼭 이거를 발견해야 돼 라는 거 전혀 없어요. 뭔가 이 본문의 주제는 이거니까 이거를 묵상하고 이것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라고 큐티하면 안 돼요. 그거 틀린 방법이거든. 큐티의 정답은 1도 없어요. 물론 이단짓만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진짜 막 이상한 사람들 요즘 많잖아. 그렇게만 안 한다면, 근데 아마 그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설교해주고 같이 우리가 나눴던 본문, 그런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성실하고 이쁘게 본다면은 충분히 이단이 되지 않겠다 싶은 게 있죠. 이거 이단에 관련된 건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보고, 어쨌든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큐티의 정답은 진짜 없어요. 큐티 너 이렇게 안 하면 큐티 잘못한 거야, 혹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느껴야만 합니다 라는 거 진짜 1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본문 보고 여러분이 느낀 점을 좀 음미해 보고 전도사님의 느낀 점 한번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느낀 점을 친구들이랑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전도사님이 어떤 거를 느꼈냐를 나눠볼까 하는데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당연한 이야기죠. 먼저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야 우리가 마귀들을 때려 눕힐 수 있겠더라고요. 마귀들 생각해보니 허접이더라. 우리가 더 세더라 라고 해서 기뻐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는 그 마귀들이, 악한 것들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어. 근데 너네는 걔네들을 짓밟을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근데 너네들이 기뻐할 건 그 권세가 있음이 아니라 너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악한 영이 번개처럼 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좀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얘네들이 뭔가 공격하러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게 있고요.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뭔가 영적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시체처럼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기 나름인 것 같아.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이 7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전에 주일 큐티 본문이었죠. 그러니 10장 17절 이전 10장 초반부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자기가 가야 되는 모든 도시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시켜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어린 양들을 이리때로 보내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시거든. 근데 걔네들이 잘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애들이 후기를 말해주는 거야. 우리말로는 간증이라고도 하고요. 또 요즘 말로 리뷰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그런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리뷰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들떠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네 생명책에 너네 이름이 적혀있는 걸로 기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좀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적용하고 싶은 것 뭐냐면은, 제자들이 기뻐한 포인트는 우리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였더라는 거지요. 뭔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짓밟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를 내 두 눈으로 보고 살결로 체험을 하고, 뭔가 너의 삶이 변화되는 거를 우리의 사역을 통해 보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확 이렇게 변화가 이뤄지는, 소위 말해서 권세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지요. 요즘에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뉴스에 보면은 어떤 그 대안학교 관련해서 선교사라고 자칭 선교사가 강연을 한 영상들이 뉴스에 떠돌아다녔어요. 뭐 이런 거였어. 2,000명을 이 코로나 시국에 2,00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우리는 확진자가 아니라 확정자를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아저씨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선 선한 것이 있었겠다만, 그 사람이 기뻐한 것 2,000명 모였는데 한 명도 감염 안 됐다. 이게 감염돼서 그 사람이 까이는 것도 분명히 있지요. 또 법을 농락한 것도 그 사람이 까이는 게 있겠다 싶은데, 그 사람이 기뻐한 1차적인 거 2,000명 모였다 했어요.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우리의 규모가 커지고 너의 삶에 너의 용돈이 올라가고 우리의 통장에 이 사인이
이 세뱃돈이 늘어나고 내가 가진 아이템들이 고가가 되고 너의 성적이 올라가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야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잘생겼다, 몸이 너무 좋다, 이런 칭찬들, 이런 규모들, 이런 권세들이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완전히 이퀄라이징 할 수는 없겠다만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 가시적으로 뭔가 가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레벨업하는 게 보이고 내가 발전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걸로 인해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걔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그런 권세 있는 거 인정하는데 또 내가 준 거긴 한데 그걸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기뻐할 것, 한영교회가 크다, 커진다 뭐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한영교회가 60년이 됐다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우리 공동체가 기쁘다, 뭔가 막 끈끈해진다 이런 걸로도 사실 기쁘죠. 기쁠만 하고 너의 성적이 올라가고 우리 용돈이 올라가고 나의 키가 자라고 내가 좀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내 성적이 디벨롭되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우리가 기뻐할 초점이 있겠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그거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내가 내 모습 이대로라고도 해요.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얘들아, 내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 너가 되고 내가 되고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의 묵상은 그러했고요. 말이 좀 빨랐죠.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을 하셨대.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게 성령님이었대. 그 성령님이 오늘 너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래요. 어쨌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네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듣는 것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너네가 보는 자가 기쁨이 있다라고 하죠.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이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걸 떠나서 전도사님 질문해 볼게.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돌아왔고 또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너가 지금 보는 거 그 옛날 사람들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못 봤어.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나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 예수님이겠다 싶은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네가 나를 보고 있는 너네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듣는 것, 너가 듣고 있는 이것, 옛날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는데 듣기 어려웠던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뭘 듣고 있나요? 이거는 어제 본문 누가복음 10장 전반부를 우리가 그 맥락을 이어가면은 이해하기 편하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70명을 불러놓고 내가 가야 되는 모든 마을, 모든 고을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 전해라, 하나님 나라 선포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 이 맥락상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들어야 하는 것, 듣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요. 그러니 지금 보고 듣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반대로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못 알아듣고 못 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이 전도사님은 되게 위로가 됐고 그 위로를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누가복음의 큰 특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이 있는데 또 그 전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마태복음이랑 결을 같이 하는데 모든 사람,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 곧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했냐? 아니지요. 이방인만을 위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아들이 이 복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맞아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전도사님이 큰 위로겠다 싶어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 예수님,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아마 나도 포함될 거고요. 여러분도 포함되겠다 싶어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너의 이 시간 몇 시일지 모르겠다. 근데 이 영상 보고 이 말씀 너네가 스스로 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오늘 큐티는 좀 성공했다 싶어.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이 본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속에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을 발견하면은 그게 참 기쁜 큐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월요일 스타팅 데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스타팅으로 시작한 한 주 지칠 만한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건강을 해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꽃길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